지난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실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내 주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성경책에 이제 끼워두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이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가정 또 한 분들의 그 개인적인 형편이나 또 마음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졌고,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런 형편이구나,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에 왠지 좀 짠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 뭐 다른 거 잘 못해도 늘 아침마다 예배할 때, 새벽기도 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때 휴가 중이었거나 이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미처 못 내신 분들 가운데 저 기도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면 적으신 다음에 황금함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다시 모아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 분이 이름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막 썼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까 추적을 해보면서 대충 짐작하는 분이 계셨는데,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인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동생이 셋이 있고 신학교 다니는 조카가 있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혹시 이분이 계시면 자수하시고 저한테 저는 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적어내신 그 개인적인 소망과 또 가족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바라시는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 또 신분의 문제라든지 본 건강의 문제든지,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때문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장래와 비전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부탁했으니까 아무래도 목사 우리보다 영빨이 세겠지 이러면서 혹시 쉽게 빨리 응답될까, 그런 너무 큰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대대로, 내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에 보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찬양했는데, 여러분 더욱이라는 말을 고치셨죠. 항상 우리는 양을 생각하죠. 한 가지 구했지만 하나님 두 가지 주시면 좋겠고, 둘 구했는데 넷 주시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양의 많음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더욱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더욱이란 말이 양보다는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바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필요하고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기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야, 하나님이 진짜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가 모르는 분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응답하시고 더욱 크게 이루신 분이시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께 교정도 해주시죠. 너 기도 잘못됐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교정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좀 힘이 들고 또 어렵고,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순간에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 뭔가 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 내가 이룬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중심 생각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그 가사 참 좋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고백이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이죠.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련거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라.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안 보여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홍여름 우리 사는 동안에 나 이거 실수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꼭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이 상황, 이 일 내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잘 살펴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2주간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편 119편이 너무 길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그날 묵상하고 또 살펴보면서 참 마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 시편 119편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조금 잠깐 정돈하고 한두 정도로 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 가운데 지난주일 말씀 생각한 것은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인생길의 빛이 되시고 나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고백은 뭔가 하면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비추시고 밝히신 그 길을 밝게 깨닫고 보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지난주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이 33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본문에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3, 34, 35절에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달라는 기도고 36절 이후에는 하나님 이건 안 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주길 원합니다. 이거는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달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지 또 뭘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33절에 35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34절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나로 하여금 그 계명대 그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 주의 말씀들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기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죠?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건강, 집 이런 문제들이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에서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먹고 마시며 사는 게 필요한 것들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거나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이나 먹으라 하고 뱀 던져줄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설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하물며 선하시고 하물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대조를 확실시키죠. 악한 사람과 선하신 하나님, 자신의 한계가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비교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물며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도 긋고 하이라이트 치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러는데 좋은 것이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내 중심이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때는 이게 맞다고 철떡같이 믿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보니까 어메 그게 아닌가벼 이런 게 있죠.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인간의 생각의 부족함이고 미련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르고 언제나 바르고 정확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왕노릇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모두를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가 낳은 결과가 뭔가 하면 반역과 불순종과 배신과 하나님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받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팔려가고 이런 끔찍한 시대를 보냈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암흑기, 그게 사사시대예요. 400년 동안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생각대로 혹은 내 판단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 생각 주장하면 그게 다툼밖에 안 생긴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너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럽니다. 누구 생각이 옳으냐, 누구 생각이 바르냐?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바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 다른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순간인지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 기본적인 마인드, 이 기본적인 확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노래하죠. God is so good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선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좋은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죠. 네 생각은 좀 내려놓아라.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너부터 부인해라 그러시죠.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 말씀을 깨달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시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평탄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스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25절에 보니까 시인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진토에, 저 흙구덩이에 내 영혼이 처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상했으면 지금 막 녹아내린다고 표현하죠.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녹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시인이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시인은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다 나이스하고 그런 상황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 이 고통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기 전에 그가 기도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의 길에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행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게 나를 살린, 그래서 마지 그러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서 이끌어 주시면 내가 33절에 끝까지 지키겠고 34절에 전심으로 지키겠으며 44절에는 항상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인의 마음이죠.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이 시인의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어느 길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는 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알고 깨달은 것을 실제 말씀, 그 말씀 속에 걸어가는, 즐거이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이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게 해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36절에는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39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탐욕입니다. 그 욕심, 그 이기심,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하나님 말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그러죠. 수의 증거로 내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 다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향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탐욕의 시대라 표현합니다. 탐욕의 시대다.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그 욕망을 막 부추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시대란 그 탐욕을 얻으려고 그걸 찾으면 마치 행복할 것처럼 끝없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ore and more라 그러죠. 더 많이, 더 얻고, 더 찾고, 더 구하고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죠. 아무리 부어도
채우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탐욕을 채우려고 채워도 결국은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장 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탐욕의 시대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대학의 교수이고 UN 인권위원회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식량 상태를 조사하는, 연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 제목이 탐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1월 6일, 얼마 안 됐죠? 2019년 1월 6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 76억 7,513만 3,76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한 게 뭔가 하면 온 세상에서 생산되는 총 식량의 양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세계 인구를 다 먹이고도 많이 남는 데입니다. 그게 식량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구의 절반이 가까운 인구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일어나는 사람들의 사망의 58%가 굶주림, 기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1천만 명 이상이 해마다 영양결핍과 각종 전염병과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자들이 50%가 가장 가난한 나라 6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지적한 게 뭔가 하면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뭐겠냐?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것이죠. 당장 옆에서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여전히 내 창고만 채우겠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 탐욕이 난 이기심이 오늘 세계를 점점점 악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죠.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합니다.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실제 하지도 않고 거짓된 것, 그것이 허탄한 것의 뜻입니다. 성경에 가장 허탄한 것의 대표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실제 하지도 않고 거짓된 것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우상에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 허탄한 것에 시선이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대상을 찾으려는 인간의 죄상이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발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됐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막막합니다. 이러다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옆구리를 막 찌르죠.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하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향해서 시선이 거기에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결국 탐심이 우상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웅크리고는 그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시선이 허탄한 것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섭죠.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저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탐욕의 눈이 가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허탄한 것들에 매여서 목을 메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시인은 말하죠. 하나님, 내 눈을 허탄한 것을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것을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 혹이라도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 그럽니다. 비방은 두려운 거라 그럽니다. 왜 두렵습니까? 비방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그 사람 죽이고, 그 비방이 내게 들리면 내가 죽습니다. 비방은 결국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것이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의 한 자는 지옥불에 던지며 공의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에게 원망들 말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현상들을 쭉 열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는 현상에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열거하는 것들은 사람 사이 일어나는 일이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다 사람 관계에 일어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시편처럼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 비방이요, 시기요, 원망이요 이런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게서 비방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언제나 탐심이 올라오고 내 눈은 늘 허탄한 걸 향하고 있고 내 입술에 비방이 있고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시인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우리에게 내놓는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이 마음으로 탐욕을 향하고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고 입술로 비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죄짓는 통로들이죠. 마음, 보는 것, 말하는 것, 이게 결국 나를 망치고 상대를 망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를 짓는 이 중요한 통로가 바로 입이고 눈이고 마음인 것이죠. 결국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하면 이 모든 것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대한 대안이 뭔가 하면 주의 증거들을 내 마음에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주의 말씀을 향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겠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탐욕이 제거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겠죠. 내 눈을 감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내 눈을 돌이켜달라 그럽니다. 이쪽을 보던 눈을 돌이켜서 이쪽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아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시선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른 걸 보게 해달라는 것이 38절에 말하죠.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세우셔서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거 안 봐야지, 눈 감고 세상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바른 것을 보고
참된 것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라는 것이죠.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시인이 비방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것을 내게 떠나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신 그가 추구하는 뭔가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결국 내 입술에 비방이 떠나고 비방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나를 살려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 지킨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반대죠. 이 시인이 지금 바탕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는 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말씀 붙잡는 뻔히 알긴 하지만 실제 내 삶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마음이 쏘이지 하나님 말씀께로 내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말하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꼭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좀 나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꽉 차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 좀 물러가게 하시고 내 시선이 허탄한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입이 비방의 말을 쏟아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말씀께 붙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신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요. 구속은 싫습니다. 얽매이는 거 싫어합니다. 특별히 죄에 얽매이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탐욕의 노예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허탄한 걸 추구하느라고 물질과 삶을 낭비하고 있으며 남을 비방하고 또 남에게 비방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고 죄가 가져주는 비참한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에서 자유하게 된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진짜 복을 즐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경책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시인이 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공부해야지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좀 자장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험하고 헛다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좀 살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 진리신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신의 간곡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먹으라 나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라 말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봐도 그걸로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제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틈인가 또 탐욕에 달려가고 어느 틈인가 허탄한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남을 비방하며 비방받는 그 삶 가운데 뒹구는 것이 우리의 지나간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현실의 문제 놔두고 고통받는 이 문제 좀 놔두고 정말 이 모든 걸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시며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평생 붙잡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 더 체험하게 될 때, 야, 이 주님이 나를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나 살겠냐, 그렇게 고백해야 돼.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폴리갑이 순교하면서 내 평생 68년 동안 하나님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냐,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진리의 말씀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분별을 주시고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매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이 허탄한 것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비방의 말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잘 배우고 그 주님 가신 길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게 더 중요하고 깨닫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 우리의 그런 실력이 없어서 이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겸허히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얽매고 있는 이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갖 헛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비방이 떠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